반갑습니다. 우리말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 입춘, 봄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까? 크게 흥하라, 잘 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크리스찬 용어로 불러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면서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좀 벌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표적, 영어로 사인인데 사인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또는 기사를 보이라 이런 얘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로 말하십니다.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본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없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큰 관점이죠. 그런데 그날 나올 때는 둘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자 하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자 한다.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사실 뭘 보고 싶죠? 외모를 보고 싶잖아요. 주위 분들 잘생기신 분, 와, 이쁘시다, 멋지시다, 잘생기시다. TV 우리가 미남 대표는 누구를 말합니까? 외국까지 통틀어서. 저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아랑드로 잘생겼다고 소문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동건 그런 사람들 잘생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잘생겼었어요. 지금 살쪄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우리 동의 안 하는 분도 좀 계시는데 사람 외모로 볼 수 있어요. 외모.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데 익숙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 그냥 하나님 세계는 그렇다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은 지어지고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실만 믿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목동 일을 하면서도 충실하게 아버지 맡긴 일을 잘하고 그걸 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시간들 속에서 관계를 잘했어요. 누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편을 거의 대부분을 그런 일을 하면서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이로다. 사실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물도 부족하고 목동에 하다가 배도 고프고 또 두렵잖아요. 14, 15세 학생이 그런 일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부터 했을 수 있는 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그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온 그들은 한 가지로 나왔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행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행하지 못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호역을 고거리, 기획은 기거리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 아들 사실은 수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안 되죠. 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을 쓰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다 이미 목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표적만 보려고, 이전만 하려고, 기사만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논쟁과 넘어뜨리는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안타까움이고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사흘 만나다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때 요나의 표적을 상징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실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정작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다른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고 말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색안경을 써서 와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색안경 색깔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비유를 알고 부자와 한 부자 집에 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를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갔는데 저 위에 천국에 아브라함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라 그러면서 내 친척과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이곳은 곳이 못된다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좀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아간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게 하는 대상이 있다. 전파자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들에게 직격탄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바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우매함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없는 세상과 그들에게 주님은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후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별력 없는 세대를 주님은 뭐라고 비유하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 날이 붓겠다. 날씨는 분별할 적 천기라고 표현하는데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정말 분별해야 될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AD와 BC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가 BC예요. 아노 도미티노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시작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실제로 왔지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달라고 하는 표적은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그들은 그걸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마땅한 예의도 표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란하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을 나타내요. 원래 다른 원어에는 이렇게 가까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이게 없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간음한다 이따시 성경이 사용하는 간음이라는 단어들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관계 이것을 없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다 모두 다 없는다. 사실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바로 불성실이죠.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면 알아봤어야죠. 예의도 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을 파악해놓고 마치 참 진리를 파악한 것처럼 떠들이는 그들의 겉모습, 외식주의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진리 참 실체는 바로 난데 내가 그 표적인데 너희는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겸손한 심령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이 그들을 잡아먹게 된다. 저 교만이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풍자적으로 사실 이 내용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풍자적으로 그들에게 아까 없는 세대의 표적을 봐라. 연하의 표적은 보일 표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이 시대라는 말, 오늘 본문에 사용한 시간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개념을 써요. 시계가 톡탁톡탁톡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의 표적에서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때 유행했던 또 베스트셀러책으로 좀 많이 팔린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꽉 차서 지금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어떻게 4절 끝부분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뭐냐면요, 먼저 자기 백성에게 주님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 사실 오셨죠.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많은 일을 하고 기적도 나타내고 말씀도 전하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는 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가시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 가장 표하는 최악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복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는 방법 또는 나쁘게 대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떠나가십니다. 좀 내버려둠이에요. 내버려둠. 무관심이 제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악으로 행한 거다. 무관심. 우리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예수님 믿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관심이라는 것을 세상에 베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 할 수만 있는 대로 관심을 표현해야 돼요. 정말 밉죠? 미운 대상 없어요? 여러분 세상 잘 사셨는데 이렇게 낮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 70대 되시더라고요. 와서 이 세상 정치를 탄탄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라가 어디 꼬라지로 갈란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답하시죠? 자기는 6.25도 보내고 일제시대도 지내온 사람인데 세상에 흘러가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말씀 어떤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바로 성경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도 우리는 잘 잊어먹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딱 성경 말씀인데 딱 기록해서 주고 있어요.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원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 우리 위해서 원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 예전에 중국 선교했을 때 저한테 아주 성경책 하나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를 잘 합니다. 저도 중국어를 아는데 또 한자도 제가 잘하고요. 그런데 중국어로 된 성경을 주더라고요. 딱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아는 한자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보니까 막 이렇게 간략하게 써진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 뭐 야 알지도 못하겠다 야 이러면서 제가 옆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어떻게 그 한글 얻기에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고 얻는지 그런 걸 모른다 하면서 가끔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에도 도시 몇 군데 빼는 건 완전 오지거든요. 성경 한글을 그걸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 심지어 수백 킬로 걸어서 온데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걸 받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중국 선교사니까. 한국에서는 뭐 성경이 많은데, 예, 성경 뭐 불 발람 도움 가나 어디 가면 한국 가면 다 성경들이 있어요. 또 외국어 대성경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그 차이가 관점으로 나온다. 중요시하는 것이 있느냐. 그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 표시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굴러갔을까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움직이십니다. 그걸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신다. 작정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래 섭리 가운데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주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도 바리새인, 사두개인하고 나온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걸 본능적으로 방치라고 해요. 방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몇 번이나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그 환난을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한 세례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제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우리가 주님은 말씀을 자주 듣지 않고 믿음은 생긴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열심히 보시면요 성경을 보는데요 열심히 보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누가 고민하고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 지사를 보내서 사막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전해주게 된 것이죠.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사랑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누룩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룩은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니 네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못 인도하는 바로 그 소경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영적 원리를 본문에서 무슨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나요? 공급 원리, supply, 공급 원리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거 없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건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 오병의 기적, 또 질병의 기적, 뭐 이런 걸 행했을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을 의심하게 되죠.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나이고 두 번이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주님이 해결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뭐냐면 이 말씀 주님은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아직까지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나타내죠.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시나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 저는 확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긴가민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복적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좋을 때는 막 모든 것이 아멘으로 말씀으로 알아요. 믿음이 다운됐을 때는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뭐지요? 불신, 즉 의심이에요. 의심. 듀비어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잡고 있는다. 두 가지 생각을 잡고 있는다. 주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도 맞춰야 되겠고 보조를 잘 맞춰야 되겠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의 정과 귀신이 자를 겸하여 받을 수 없다. 라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두기니 누룩을 주의하라. 즉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은 교훈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잘못되게 너희들 물들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너희를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흐릿하게 만들 것이다. 불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시험될 수 있어서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부부가 청해 교육을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원 수리를 받을 분이 있어요. 부부끼리 나와서 앞에 나가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소원이 한 20-30%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 저희 사모가 아침밥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남자들이 대접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소원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들어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먹을 거 그게 지금 중요하게 사실 그냥 주님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깨어있느냐 아니느냐 그런 것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를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계속 안 가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해왔는데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을 본 결국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바로 세상 관습에 의해서 믿음을 재단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요 그렇게 재단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어릴 때 하도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에 그러냐. 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 문 열고 나갑니다. 뭐가 있죠? 문턱이라고도 하고 문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 저희 모친이 문지방 밟으면 뭐가 없다. 이거 밟지 마라. 그거 밟으면 죽는다. 뭐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이게 은연중에 세뇌가 되다 보니 지금 제가 40 후반인데도 그렇게 생각이 밟을까 하다가 얼핏 그냥 건너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믿어야죠. 하나를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만 갖고 와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고 또 오늘 예배 아주 크게 수고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아주 개방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접하고자 하는 모두가 있어요. 개방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자기 체험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보여주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베드로에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한테 지금 보편적으로 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받았죠.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자기한테 내가 천국 열쇠 갖고 내가 무조건 해야지 우리 교회 선다. 또 내가 뭐 해야지 우리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것이죠. 상황과 어디 맞게끔 우리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착각하기 또 혼돈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한 번 지난번에 한 말씀 저 뒤에 있는 말씀이긴 한 말씀입니다.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 받았다. 나에게
자기가 직접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그 자기가 받은 말씀.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던 거 받아야 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몸무게가 작아가지고 물에 빠진답니다. 여러분 꼬르륵 하면서 또 살려주세요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보편적인 주어진 말씀을 자기 개인적으로 막 너무 강제로 끌어당기서도 안 되겠지만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너무 확대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부당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특권을 야사서 주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다는 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데 너무 뭐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잖아. 사실 포기하고 싶어. 아니 내빌려 두지 뭐. 네 마음대로 살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한계를 다 지어서 그냥 가시죠. 제대로 지금 안 되겠다. 우리 인간적 사람들은 포기가 빠릅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실 요한복음 13장 여기 말씀해요. 내가 내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지금 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해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말하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문을 열지 않고 내 주관의 혜택을 다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는 피상적인 세계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본질에 주목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사랑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다 정작 표적 그 자체에 이제 예수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뭐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지 진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교훈을 분별하고 표적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노아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노아 시대예요. 결국 다 노아의 이르시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지금이 노아 시대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하고 엄난한데 치우치는 데는 바로 한 걸음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 문 밖에 나가면 바로 한 걸음이에요. 엄난한 게 크게 뭐 이렇게 성적으로 엄난 그런 거 대표성으로 드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엄난함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다 엄난하게 하는 거예요. 다 악하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주님과 관계가 신실하신가? 신실하십니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십니까? 이 단어도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 시작 때 샬롬이라는 인사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그 질문부터 만나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당신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오늘 내가 그 표적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되게 높여드려야 돼요. 시대의 표적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룰을 부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 이상 주님은 우리가 오류 가운데서도 주님은 철로 역점처럼 조금씩 수정해 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즉 섭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를 자녀 딱 삼아 주시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강건적인 사랑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